파이어스톤이라고 하는 타이어 생산하는 회사 혹시 아십니까? 이 회사는 미국의 포드 자동차하고 전속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포드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의 타이어를 이 파이어스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타이어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냐면 70년 동안 했어요. 그냥 놀고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평탄하게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70년을 지내는 동안에 미쉐린이라고 하는 타이어 회사가 등장을 했어요. 이 회사가 등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까지 사용하던 마이어스라고 하는 형태의 타이어를 만들지 않고 레디얼 타이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자동차 보시면 다 레디얼이라고 이렇게 쓰여있죠. 바로 그 타이어를 처음 개발한 것이 바로 미쉐린이라고 하는 타이어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레디얼 타이어를 만들어냈는데 이 레디얼 타이어는 안전성에서 또 견고하고 내구성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타이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쉐린에서 만든 레디얼 타이어가 유럽의 자동차 시장들을 석권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포드 자동차도 1972년부터 이 파이어스톤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우리 더 이상 니네들 제품 안 쓰겠어. 우리도 레디얼 제품 쓸 거야. 그렇게 계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어스톤이라고 하는 회사가 위기를 맞게 되죠. 이 위기를 맞게 된 파이어스톤이라고 하는 타이어 회사가 그래서 우리도 빨리 레디얼 타이어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산 공정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이 레디얼 타이어를 생산하기에 맞는 생산 공정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던 마이어스 타이어의 생산 공정을 일부만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현장에서 생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새로운 기계에 우리 이거 관리하기 힘들어요. 새로운 기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부 공정만 바꿔서 레디얼 타이어를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회사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회사에서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정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일부 공정만 바꿔서 레디얼 타이어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량 레디얼 타이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량 레디얼 타이어로 인해서 41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4,000건의 클레임이 걸렸어요. 결국은 그 손해를 본 그 소비자들이 소송을 걸고 클레임을 걸고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 파이어스톤이라고 하는 회사가 버티다 못 버티고 결국 일본 타이어 회사인 브리지스톤에다가 회사를 매각하게 되고 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 감 잡으셨지요? 자, 이 파이어스톤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야기는 기업가들 사이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빠르게 변한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세요?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말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몸으로 좀 느끼시나요? 아니면 못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6년 전인데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의 양을 100으로 본다면 이 100이라는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 200이라고 하는 지식의 양으로 가는데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으세요? 6년 전에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지구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100이라고 하면 이 지식이 200으로 그렇게 많은 지식이 더 늘어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010년도에 꼭 10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약 14년 5개월 뒤인 2030년이 되면 여러분들 100이라고 하는 지식의 양이 2배인 200으로 그렇게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몇 년?
예? 3년? 1년? 예.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75일입니다. 2달 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배로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5년 뒤에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소용이 없어요. 2달만 지나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그저 쓸모없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아이고 그냥 세상은 변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업이 도태되는 것처럼 사실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도태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미래학자로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유명하게 알려진 책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으로 아마 되게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이 엘빈 토플러 박사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6월 27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됐나요? 네, 돌아가셨는데 이 엘빈 토플러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의 전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문맹자가 뭔지 아시죠? 글 읽지 못하는 문맹자. 21세기의 문맹자는 누구이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자가 아니라 변화되는 속도를 너는 변해라 나는 그냥 내 갈 길로 가겠다라고 고집부리면서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21세기의 문맹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나도 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글도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에 여러분들도 적응하고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상당히 고민들을 하시는군요. 따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따라가는지를 잘 모르겠고 또 못 따라간다 그러면 갑자기 21세기의 문맹자가 될 것 같으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시는 것 같으세요? 못 따라가는 것 같으세요? 예? 참 대답하기 어렵죠?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세상이 변하는 만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절대로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급변하는 만큼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 따라가면서 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막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나도 세상 따라서 저 세상을 배워야지라고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은 그 변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이 변하니까 너희들도 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보고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영적인 변화를 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고 그 세상의 변화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배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변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찾다. 좀 멋져 보이죠? 주제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변화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변화. 한번 더 해보실까요? 변화. 예. 세상이 변하는 만큼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세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그 지혜를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이번 달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은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잘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변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7월 한 달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이루시고 그 영적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영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편리한 것과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1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 복을 줄게, 후손도 많게 해주고, 또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 주인이 되게 해줄게,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얘기하는 것은 다른데요, 대략 60세에서 65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대략 한 60세 정도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란 땅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쯤에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하란 땅을 들렸다가 그렇게 가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지도를 보면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딱 맞는데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 땅이라면 하란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선으로 가면 몇 킬로 정도 되냐면 1000킬로 정도 돼요. 또 반대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딱 직선 거리를 따지면 몇 킬로 되냐면 1000킬로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한 480km 정도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지리 공부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까? 아직도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자,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1000km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가는데 1000km예요.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려면 480km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이렇게 가시겠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시겠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시겠어요? 자, 직선거리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하필이면 요 하란 땅을 갔다가 여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냐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보면 약 500km 정도를 돌아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완전히 물을 구하기 어려운 사막이에요. 그리고 그늘도 없고 황무지에 그야말로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그런 아주 열악한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하란 땅으로 가는 길은요, 두 개의 강이 그 하란 땅까지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과 발리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여행을 하기에 필요한 식수라든가 또 가족들이 필요한 생활용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도로가 바로 이 하란단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쪽 가는 길은 되게 험난하고 정말로 사막 같은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는 길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왕이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편한 길로 가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난 때가 75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까지 뭐 아무리 1000km가 된다고 해도 1년은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60세 정도에 떠났다면 하란 땅에서 최소한 15년을 머물렀다 그런 얘기가 돼요. 좀 더 적게 잡아서 65세에 떠났다 그러면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란 땅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면 왜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또 거칠고 험난한 길이에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쉬운 길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려운 길 나타나니까 저 길 가기가 두려워, 무서워.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는데 저 고생스러운 길을 왜 가야 돼? 힘들고 어려운 길이니까 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편하고 쉬운 길만 찾게 된 그 이유, 원인이 바로 하란 땅에서 10년에서 15년의 세월을 지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익숙한 것에서 떠나지 못할 때 결국은 지체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를 떠나라고요? 뭐를 떠나라고요? 본토 그러니까 고향 땅, 그리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은 여러분들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지요. 가족 중에서 아버지만큼 친숙하고 가까운 사람이 또 있을까요? 친척이 얼마나 익숙하고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라고 했지만 고향은 떠났어도 뭐는 떠나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친척인 조카 롯은 떠나지 못하고 하란 땅까지 같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 어려워서 아마 그 시간들이 점점 더 지체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즉 익숙한 아버지와 헤어지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변화의 자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지체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아버지 데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체하다, 연기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축복의 자리, 변화의 자리, 도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지체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섬기게 된 거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자, 이렇게 여쭤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자연히 아브라함도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여러 가계 구조를 볼 때 아버지 족장이 우상을 섬기면 자녀들은 당연히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 땅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겼냐면 달을,
우리 밤에 볼 수 있는 그 달을 신으로 여겼어요. 달신을 섬겼어요. 그런 아주 익숙하게 섬기던 달신 대신에 이제는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새로운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 땅은 갈대아 우르 땅처럼 무엇을 섬기던 도시였는가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달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던 도시였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아직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우상 달신을 섬기는 일에 더 익숙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란 땅에 지체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전문가인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그래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지체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 가기 싫어서 지체하게 된 거고요, 익숙한 것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달신을 섬기고 익숙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지체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참 많은 변화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편리한 것과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통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낮,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저희 하늘샘교회는 우리 수요일 예배가 없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지금 돌아가는 성경 공부가 5타임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듣는다 하면 성경 공부 하나, 금요 심야 기도에 새벽 예배 5번, 일주일에 예배 한 7, 8번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참석하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정말로 힘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이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라고 이유를 대는 그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저 나 주일날 대배라고 불리는 오전 낮 예배 한번 참석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편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 원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예요? 그저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유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옳다 그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힘을 내서 좀 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그러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익숙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요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마귀 자식들이라 해서 마귀 자식. 어디 예배당 안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예배드리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서 보면 드럼도 치고요, 기타도 치고요, 뭐 다양한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와, 저 마귀 같은 자식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 그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복음성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부르신 복음성가 제목이 뭡니까? 저는 노래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6월절 어린 양.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그 노래 잘 부르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목사인 저도요, 요즘 복음성가들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 음정 맞추기도 힘들어요. 정말로 부르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예. 그런데 나이 먹은 내가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그런 찬송 부르지 맙시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만일 우리가 그런 새로운 복음성가들이 나에게 익숙하지가 않고 나는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부르지 말자고 하면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젊은이들이요, 찬송가를 모르는 젊은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것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이럴 때도 우리 찬송가도 좀 불러라, 또 복음성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도 불러, 찬송가도 불러라,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하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 젊은이들이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든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적합한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부르는 찬송가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은혜스럽죠. 특히 어르신들 은혜스럽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부터 찬송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찬송가 가사들이, 이 찬송가 곡조들 가운데 어떤 곡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시 독일사에서 부르던 대중가요 곡에다가 신앙적인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중가요 가사 그 곡에다가 찬송을 갖다가 가사를 붙여서 그걸 찬송가로 부른다.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절대로 못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십 년, 몇백 년 흐르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스러운 찬송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르는 젊은이들에게 부르는 그 복음성가, 우리가 박자 맞추기 힘들고 음정도 따라가기 힘들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 그것이 우리 찬송가를 대신해서 다 복음성가가 찬송가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과거의 것만 고집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참으로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승하고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생활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12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15년의 세월을 지체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어려운 길 가기 싫은 것 때문에 지체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란 땅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데라는 이 아브라함이 75세 하란 땅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예? 힌트 드릴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으니까 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예,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7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으면 이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45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퀴즈를 하나 낼까요?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데라는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몇 절에 그렇게 되어 있냐면 11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데라를 하란 땅에 떨어뜨려 놓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다. 결국은 가장 익숙한 아버지마저도 떨어뜨려 놓을 때 어떻게 해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데라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했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들? 예? 영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던 15년의 세월이 결국 뭐예요? 죽은 것과 같은 세월이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세계로 가야 할 그 자리를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 그 시간은 바로 무슨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 뜻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말은요 열매가 없는 곳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15년 동안이나 이 하란 땅에 지체해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어떤 그를 위한 좋은 열매도 거둘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해가고 참으로 많은 그러한 급변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저 세상은 변해라 나는 그저 홀로 내 믿음 지키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그만큼 정체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열매 없이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 땅을 결국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 말씀을 훼손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변화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과감히 도전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만일 복음의 본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께서 온 인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잘못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그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또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되고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가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조금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으면 누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그렇게 어려워할 때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 교회 집사님 얘기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아니, 왜 아이가 없어요? 어디 몸이 좀 약해요? 어디 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은 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면 다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맨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맨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다는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여집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네, 잘 모르시는군요. 예. 뭐 혹시라도 아이를 못 가지셔서 아이가 시키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장. 뭔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성경들을 많이 안 읽으시나 보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네?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뭐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고.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낳았다는데 왜 나는 못 낳습니까? 하나님 나도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지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없으면 내가 조금 변화해도 관계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좀 잘못된 길로 가면 누가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변화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면서 변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구나, 말씀을 볼 때 이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구나 판단되시면 여러분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우리 한국생 가족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